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이 빌립보서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기도한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하는가? 먼저 9절을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첫 번째 기도는 이 성도들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죠. 어떤 사랑인가 하면 그 지식과 지혜가, 지식과 총명, 지식과 분별력, 전체를 묶어서 말하자면 지식과 지혜가 겸비된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 이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지금 이 3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후원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그 후원금을 바울에게 전했는데 그때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게 하나고요. 두 번째 상황은 뭐였냐면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당시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당하는 외부의 핍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성도들이 가난했던 것 같아요. 주로 이 성도들이 그래서 가난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내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말하자면 여 집사의 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두 여인인데 이 두 여인을 중심으로 그 성도들이 나눠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빌립보서를 쭉 여러 번 읽어보시면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모든 일을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너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이 세 가지 상황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이 성도들에게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랑이냐면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랑, 분별력이 있는 사랑인데 그것은 어떤 거냐? 우리끼리의 사랑이 아닌 그걸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서로 나뉘어서 서로 경쟁을 하고 다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서로는 그 안에선 사랑이에요. 그 끼리끼리는. 그러나 그 끼리가 아닌 그 공동체 전체가 사랑하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과 지혜가 겸비된 사랑이 너희 안에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었는가? 10절을 보시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위해서,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장 좋은 것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지극히 선한 것은 어떤 것은 무게를 두어야 되고 어떤 것은 좀 덜 두어야 하고 어떤 것은 더 앞세워야 되고 어떤 것은 좀 뒤에 해도 되고 이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더 가치가 있고 덜 가치 있는지,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지, 앞세워야 되고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건데 이 빌립보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자신의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모든 것의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신의 심령과 영혼 상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친밀해지는 것, 이것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었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사랑도 마찬가지고, 이 두 번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신앙의 그 기초를 세우는 것은 되게 단순한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교회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기사역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그 초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사람을 세울 거냐라고 했을 때, 사람을 세우는 건요, 목사인 제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단순하고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면 돼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 자신의 지혜와 우리 자신의 그 소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생명의 근원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온전해지는 것, 내 삶이 그 바른 삶의 그 풍성한 열매들을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맺는 것, 그건 다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내가 열심히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불성실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그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허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우선해야 되는 분별력,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데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뭔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람을 세우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기초 위에 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방편은 우리에게 기록된 이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감이 우리 평생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걸 보면은요, 어떻게 말합니까? 점점 더 풍성하게 하고 또 자라가고 분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날, 이제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역할과 책임과 몫이 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 볼 수 있고요. 아무튼 이 두 번째 기도에 있어서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생명이 더 생명으로서 이렇게 발휘되고 힘을 얻고 자라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영적 성장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 기도의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기도를 또 보고 또 이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기도를 볼 텐데, 이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 첫 번째는 뭡니까? 지식과 지혜로, 지식과 분별력 있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안에 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사랑이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또 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자 하는 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그건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풍이라는 게 있죠. 어느 집이나 그 집안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집안에만 그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도 교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고양제일교회 교풍은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 여러 가지 가운데
저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이 기도를 제가 이제 묵상하고 또 우리와 연결시키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만약에 우리 스스로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우리 교회는 참 그렇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교회 분위기가 있다면, 아니 그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좋겠는가? 저는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기도로 그 삶을 세워가는 그런 분위기, 아주 기본적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교회의 교풍이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 그것을 우리가 힘써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조금 다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이처럼 사랑이, 지혜와 지식이 겸비한 사랑이 풍성해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기도하는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독특한 그런 존재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라는 것을 엿볼 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요? 지식과 분별력을 겸비한 사랑을 기도하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런 것을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고 성도들을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가나안으로 어려워하고 있고 외부의 공격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그 안에 또 네 분까지 있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데 왜 이런 걸 기도할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는가?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이, 저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죠. 이 땅은 어떤 세상입니까? 악한 세상이죠. 죄와 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자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본성대로 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에 쉽게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늪에 빠지면 그냥 빨려 들어가듯, 물감이 그 가득한 물에 그 목욕을 하면 그 몸이 다 그 색깔로 칠해지듯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우리는 그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달리 표현하면 거룩한 자라는 거잖아요.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성경책 옆에 끼고 목소리 아멘, 이게 거룩한 게 아니죠. 거룩하다라는 말 자체는 구별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고 하나님께,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 구약의 삼손과 같은 나실인, 그죠? 구별됐다라는 것, 그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는 신인류예요. 새로운 종족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다른 종족이라는 거예요. 다른 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삶은 구별되고 다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창의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입신양명 제재초복을 위해서 삽니다.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또 재앙은 물리치고 복은 얻으려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손해보잖아요. 상처 입잖아요.
근데 그 사랑, 그것도 끼리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만, 우리 가족만 이런 게 아니라 넘나드는 그런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전혀 다른 종족인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걸 위해서 기도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요거를 이용해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세상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뭘 지금 깔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새로운 신인류로 독특하고 구별되고 다른 삶, 말하자면 창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사도 바울은 그걸 염두에 두고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인 저나 여러분들은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구별되고 다른 삶, 창의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특별한 새로운 하나님의 신인류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 생명을 나만이 아니라 함께 나누도록, 그래서 생명을 확대하도록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늘 이런 기도만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건 그만큼 이 신앙에 이렇게 자라가고 성숙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만일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이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이 벌써 다른 존재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고, 아니 증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살아내는가?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이 성도들을 기억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성도 주심에 감사하고, 이런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이들이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주의 길을 따르고 있으니 감사하며 또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도 같은 그 길을 가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기도를 보시는데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을 보시면요, 그 두 번째 기도의 제목,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기까지는 두 번째죠. 그 다음 보세요. 거기서부터 우리 한번 그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10절, 11절에는 기도가 두 가지가 표현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진실함과 허물 없음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기도가 있는 거예요. 진실함과 허물 없음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거기 보시면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 주십시오. 누가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진실함과 허물 없음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재림하실 때까지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에 주목할 점이 뭐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든 누구를 믿든
기도합니다. 위기를 당할 때, 소원이 있을 때, 입신양명 제재초보, 이게 우리 한국민의 정서에 흐르는 기도의 공통 제목입니다. 입신양명 제재초보. 모든 사람은 다 기도해요. 그런데 지금 이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진실함과 허물없음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차원이 다른 기도예요. 그죠?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 주십시오. 질이 다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중언부언하죠.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문 외우듯이 정성을 들입니다. 입신양명 제재 초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본능적으로 이런 기도를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주목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비교할 거는 이 이방인들의 기도와 세상 사람들의 기도가 벌써 이 성도들의 기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거룩하게, 말하자면 자기 자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 기도하는 거 봐.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기도가 자기 치장의 그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누가 주로 하는 겁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인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치장으로 기도하는 건 참 어리석은 거죠. 기도 자체가 나는 굴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건데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치장하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요.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앞서도 그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고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했고 지금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진실함과 허물 없음, 의의 열매 이런 걸 기도해요. 그런 걸 가만히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진실함, 허물 없음, 의의 열매. 이게 입신양명 제재초복과 비교해 보면은 완전히 확연히 다를 뿐만 아니라 무엇과 다르냐면은 가령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재주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외적인 행위를 구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사랑과 분별력과 또 진실함과 허물 없음, 의의 열매 이게 다 뭐예요? 가치에 관련된 거죠. 그렇죠?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손에 잡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어떤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신비한 그런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가치예요. 가치는 뭡니까? 무엇이 소중하고 그렇지 않은가. 달리 말하면 덕의 문제예요. 덕. 또 이렇게 표현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까? 인격과 같은 거예요. 사랑이라는 인격, 분별력이라는 인격, 또 허물 없음, 진실함, 의의 열매 다 인격적인 그 삶의 가치, 그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맺어질 수 있는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그런 어떤 가치와 덕의 내용들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께서는 기도하는 그 내용이요. 삶과 인생의 열매의 주안점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승덕이라는 말이 있죠. 재승덕. 재주가 덕을 이긴다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은요, 재주가 덕을 이깁니다. 힘 있고 능력 있고 재주가 있는 사람이 인기를 얻죠. 그런 세상입니다. 덕이 없어도요, 사람이 인격이 없어도 사람이 못돼 처먹어도 재주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인정받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재승덕이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덕승제예요. 덕승제.
덕승제는 뭐예요? 덕이 재주를 이긴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창의적인 신인류의 새로운 종족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맛보고 그것을 확대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더 가치, 인격이 빚어가는 열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재주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은사나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재주나 은사나 능력은 우리가 덕을 쌓고 바른 가치를 추구하고 신학 인격 안에서 발휘될 때 그 재주가, 그 은사가, 그 능력이 아름답게 발휘되고 자신에게 유익을 주고 또 생산성을 늘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살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또 공통점은 뭐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요, 참 나의 기도와 이게 참 차원이 다르다라는 걸 느끼면서 또 한 가지 뭘 느끼게 되냐면, 내가 그거를 기도한다 그래도요, 지금 내가 당장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기도한다고 말 가정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지식과 지혜가 겸비된 사랑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허물 없이 진실되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 주십시오. 의의 열매가 내게 가득해서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나와 나의 삶과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이렇게 무게를 재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과연 내 삶이 그런 정도의 열매를 그렇게 맺고 있는가?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지금 이 가치들, 이 덕들, 이 인격의 열매들, 이것을 평생에 걸쳐서 맺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하면서 당장 그 열매가 딱 맺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평생의 배움이고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 다움과 일치하려고 하는 평생의 과정이고 삶의 열매예요. 여러분, 열매라는 것이 왜, 이따가 이제 의의 열매에 대해서 하겠지만 왜 열매라는 말을 썼을까요? 열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장 맺혀지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토마토 씨를 땅에 심었다고 그게 내일 일어나면은 토마토 열매가 탁 열려 있나요? 그렇지 않죠. 시간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과정이 필요하죠. 지금 이 열매라는 것,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사랑이라는 가치, 또 분별력이라는 그 능력, 그리고 이 진실함, 허물 없음, 또 이러한 의의 열매, 이런 거는 우리의 그 삶의 여정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거기에 일치하고자 하는 평생의 배움이고 또 여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독특성이고 매력이라고 봅니다.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도 그런 삶을 살기를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며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세 번째 이 10절, 11절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잠시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세 번째 기도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성도들이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이 진실함이란 뭐냐? 이 진실함은요, 이 당시에 쓰인 표현으로 의하면 태양의 열과 빛을 의미하는 말에서 나왔대요. 전혀 좀 연결이 안 되는 의미인데, 이 당시에 그 옷이나 천, 옷감이 있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 개척하는데 주역이 되는 여인이 누구죠? 루디아잖아요. 자주장사죠, 그렇죠? 이 옷감을 파는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 옷감, 천 이걸 파는 게 되게 중요한 그 무역의 주력 상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말하자면 오늘날 무역회사 사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이나 옷감을 자세히 살펴보려면 이 천과 옷감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 염색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냐면 그 천을 태양빛에 비춰본대요. 태양빛에 이렇게 비춰보면 그 천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 염색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함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라고요? 태양의 열과 빛을 말하는 뜻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결국 뭐예요? 태양 아래서 살펴보면은 더러움이 없고 흠도 없는 것을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진실함이라는. 또 이 태양 열과도 의미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 태양 열도 물건의 진위를 가리는 데 사용했다고 그래요.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도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정품 도자기. 흠이나 금이 가서 작품으로서 가치가 없는 도자기는 도공들은 어떻게 합니까? 깨뜨려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정한 장인 정신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팔아서 이윤을 남기려고 하겠죠. 그래서 당시에도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흠이나 금이 간 물건을 적당하게 밀랍을 발라가지고 그것이 괜찮은 상품인 것처럼 교묘하게 속여서 내다 파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게 순정품인지 아니면 금이 가고 흠이 갔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그릇을 태양빛에다가 두면 그 밀랍이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실한지 아닌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진실하다라는 말이 태양의 열과 빛을 뜻하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가짜 참기름이 많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진짜 참기름이다 그러잖아요. 또 진짜 참기름 다 그러니까 거기다 또 무슨 말 붙이죠? 진짜 참기름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자기 도자기는 순정품을 내세울 때 뭘로 합니까? 이건 태양빛에서 그 열에 견딘 순정품 진짜 도자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라고 했을 때는 이 햇빛으로 그 아래 두고 보아도 흠이 없고 그 진실한 그러한 성도. 또 그 햇빛의 열로 녹아도 노출되지 않고 녹아버리고 그냥 그 흠이 드러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성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러한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뒤에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5절 거기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기를 원한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라고 말하는 게 이런 의미죠. 성도들이 흠이 없고 순전한 그러한 성도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서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서.
당시의 세상이나 지금 세상이나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왜곡이 있고 거짓이 있고 속임이 있고 눈가림이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 거짓의 아비가 사탄 아닙니까? 그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은 말하자면 거짓말 왕국인 겁니다. 그 세상 속에서 다르게 구별되어 창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 그 성도들이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주십시오. 태양빛 아래서 순수하고 그 열 아래서도 거짓이 없이 순정품인 그러한 성도로 자라가게 이르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빛도 이 우리 예배당에 이 불을 다 꺼버려도 여기에 촛불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촛불이 그 어둠 가운데 이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오히려 그 빛은 아무리 작아도 빛을 발하겠죠. 마치 그런 거예요. 빌립보라고 하는 작은 이 전체 지구의 아주 작은 도시에 그 작은 소수의 무리들이 빛을 발한들 그게 무슨 엄청난 빛이겠는가.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이 칠흑 같은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 이 성도들이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에까지 이름으로 빛을 발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를 위해서 기도하죠. 허물 없다는 것은요, 본래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다라는 의미에서 나왔대요. 또 다른 사람을 넘어뜨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자기도 넘어지는 그런 의미에서 허물인데, 이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유오디아, 순두계 같은 이 원망과 내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또 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런 권면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도 같은 비슷한 권면을 해요. 뭐라고 권면하냐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방인이나 어떤 사람이든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에도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게 허물 없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더 적극적으로 성도가 추구해야 될 삶을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유익을 구하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고자 하라. 이런 권면을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는 이 고린도전서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거치는 사람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모델을 삼은 거겠죠. 예수님의 영광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있었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영광을 얻게 되는가? 모델이시죠. 우리의 삶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거기에 영광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영광의 정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정도가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죽이시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이 점에서는 우리는 불가능하죠.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광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수준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성도나 또 지역사회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나누는,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뭐냐면 흠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실증이라는 것입니다. 실예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여기서도 동일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요,
그리스도인 다음에 일치하고자 하는 평생의 배움이고 노력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한다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우리 교회가 언제 기쁜가, 언제 자랑스러운가, 이번 이임식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 모습들 보면서 감사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풀고 나누고 또 그 수고하는 모습들 속에 사랑을 표현할 때 기쁨이 있는 거죠. 이 교회가 기쁘고 여력이 있어서 베풀고 나누기도 하지만요, 반대로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통해서 기쁨이 있고 뿌듯함이 찾아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진실함과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그러한 기도, 우리의 기도 속에 이것이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께서는 이 성도들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한다 그랬죠. 여러분, 의의 열매가 뭘까요, 그러면? 의의 열매가 뭡니까? 뭐를 의의 열매라고 합니까? 그걸 알아야 되겠죠. 이 의라는 말, 사도 바울께서 성경에서 서신서에서 의라는 말을 쓸 때는요, 이렇게 풀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의입니다. 아버지의 의가 있고요, 자식의 의가 있고, 또 성도의 의가 있을 수 있겠죠. 모든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의다. 그러니까 의의 열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서 믿음의 응답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의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네 가지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책임을 다하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 그걸 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맺는 열매가 세월이 갈수록 가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로, 감사의 응답으로 살아갈 때 내게 주시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런 인격적인 열매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삶에 주시는 복들이 있죠. 내 자신에 대해서, 앞서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기초가 튼튼할 때 거기에 기둥이 제대로 세워지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는데 나라는 기둥을 아무리 세워봐도요, 다른 사람과의 그 기둥을 아무리 세워봐도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감으로써 나 자신과의 관계도 잘 세워갈 수 있습니다. 저처럼 열등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했던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면서 내 자신을 이 세상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꾸 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의의 열매하면 벌써 뭐가 연결이 됩니까? 성령의 열매와 관련이 되겠죠.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화평, 그죠? 예.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죠? 또 뭐가 있죠? 예,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들이 다 가만히 보세요. 역시 앞에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과 같은 인격과 덕과 가치의 표현들이죠. 사랑, 기쁨, 화평, 다 그렇잖아요. 충성, 온유, 절제, 인내, 자비, 양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의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 세상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응답하며 맺어가는 열매, 달리 말하면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내 삶을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그 모습으로 자라가고자
내 인생의 여정을 그렇게 살아나갈 때 맺혀지는 열매, 의의 열매는 곧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 열매가 세월이 갈수록 내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점점 더 풍성해져서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느냐? 내 안에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 채워지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왜 이 열매라고 했을까요? 열매는 뭐라고요?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열매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열매도 꽃도 그렇죠. 꽃이 이제 지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뭐 우리 농작물 뭐 텃밭 다 열매가 언제 맺어집니까? 씨 뿌리면 당장 열매 맺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여러분 그 열매 맺혀지는 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 그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열매는 안 보여요. 무슨 얘기인가? 이 열매가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라 있는 걸 나중에 보고서 아 열매가 자랐구나라고 아는 거지. 여러분 이 가지가 이렇게 자란다고 생각해요. 오이가 자란다고 생각했어요. 24시간 계속 지켜보고 있어도 이게 지금 자라는지 아닌지 이거 볼 수 있겠어요? 24시간 계속 지켜보면 볼 수는 있겠네요. 모르잖아요. 열매는 왜 성령의 열매라 그랬을까? 많은 말이 있는데 왜 의의 열매라 그랬을까? 지금 하나님이 이 과일나무를 심은 농부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농부가 과일나무를 심었으면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실 거 아니에요.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됩니까? 물을 줘야 되죠. 잡초를 뽑아내야 되죠. 또 병충해를 막아야 되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 어르신들 텃밭 가꿀 때 김매주죠. 잡초 뽑아주죠. 계속 이거를 반복하실 때 어느 날 보니까 열매가 자라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고 반복해야 돼. 그게 관계 속에서 내게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김매주고 잡초 제거해주고 또 늘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그 일들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책임을 다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당장 맺어지지 않죠. 그리고 그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세요. 내가 아무리 반복해서 김을 메고 잡초를 제거하고 병충해를 막아도요. 하루아침에 그냥 태풍이 불어서 다 쓸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소용없어요. 나는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제가 지금 저희 집에 그 아파트 안에 화초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이 스투키라고 하는 화초가 있잖아요. 이게 4개짜리가 이렇게 아주 멋지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하나씩 죽어가는데 그 하라는 대로 제가 했거든요. 근데 하나가 죽어가더니 또 그 옆에도 죽어가고 또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 남았어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뭘 잘못했을 수도 있겠죠. 죽어가면은 제가 어떻게 손쓸 길이 없는 겁니다. 열매가 그런 거예요. 열매를 궁극적으로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가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맺힐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 이걸 위해서 목회자인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십시다. 이 그리스도인 다음은 앞에 여기 있던 이 기도의 내용들과도 같대요.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분별력이 있어지고 또 진실함과 허물없임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고 또 이런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건데, 이런 그리스도인 다음을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이 그것을 열매 맺고 그것에 일치하고자 평생의 배움이고 또 여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지식과 분별력을 겸비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가 우리 삶에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도 이런 수준으로 더 그리스도인 다음에 일치하도록 이러한 삶을 추구하고 또 이러한 과정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생명과 풍요를 훨씬 더 확대시켜주는 그런 유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열매 맺혀질 때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창의적인 삶, 다른 삶,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되리라, 큰 능력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을, 가정들을 이 길로 또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